몇 주 전에 제자훈련을 받던 한 집사님께서 그분이 몇 주 전에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고, 아마 최근 몇 년 전 사이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기에 그분에게는 더욱더 감동이 되어서 예배 시간 동안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의 충격은 뭐였냐면, 그런데 그 은혜가 3일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3일이 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이 지난 5월에 우리 교회 추천도서인 제임스 스미스 교수의 저서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지성의 한계에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이나 우리를 더 좋은 성품으로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데카르트가 I think that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지성적인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강하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속으로 진짜 갈망하는 것,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결국은 변화시킨다. 이것은 비행기의 자동항법 장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도 사랑하는 쪽을 향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낳으면서 반복되는데 이것을 습관이라고 하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 무엇인가 특정한 성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형성, 이분은 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예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 곳곳에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은 매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반복해서 가게 됩니다. 이분이 밤에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어젯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어젯밤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축구를 보면서 스포츠를 예배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광적인 사람들은 부흥회에 참여했죠. 상암구장에 가거나 시청 앞에 가거나 혹은 청량리 가까운 청량리 역전 앞에 모여갖고 이분들이 열광적으로 찬양을 도구와 함께 도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강인을 찬양하고 그리고 골을 먹었을 때는 주여 그러더라고요, 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역전패를 당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교회인지 경기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거룩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스포츠뿐이 아니죠. 여러분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쇼핑하기를 반복해서 좋아합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맛집을 향하여 여러 시간을 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표를 받아 결국은 밥을 먹습니다. 모두 다 예배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미스 교수는 요약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사랑함으로써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결국 예배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우리 교회 포스터, 베리타스 포럼 포스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당신입니다. You are what you worship. 당신이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름다운 분을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신은 아름답게 될 거예요. 당신이 고품격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품격이 높으신 분을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해 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그분을 닮게 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급한 저질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질을 좋아하고 저질을 반복해서 따라가고 예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저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16장으로 되어 있고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로 끝납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의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어로 이신칭이다. 믿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이 긴 진리를 우리는 지난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나머지 장의 주제는 조금 달라져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비친 우리들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새 생활은 무엇인가를 오늘 12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를 요약하는 구절이 1절이에요. 1절의 요약은 뭐냐? 너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1절이 요약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스피리추얼, 영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대부분 번역했어요. reasonabl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집사님 그 옷 얼마 주고 샀어요? 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It's a reasonable price. 가격에 합당하게,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사셨군요. 이 집 얼마 주고 사셨어요? 5억에 샀습니다. 예, reasonable 합니다.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그 투자한 것에 맞게 합당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너희들,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은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헌신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주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합당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될 마땅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1세기 헬라인들에게 몸은 영혼과 비교하여 매우 저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몸을 귀중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몸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여러분, 이 몸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육신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 자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라지질 않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문제를 계속 앞부분에서도 다뤄왔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는 단어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게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불의한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은 얼마나 요긴한 도구입니까? 여러분, 이 불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불에서 우리 교회의 이 봉사자들께서 불을 가지고 조방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 요리의 결과 우리는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러나 이 불이 산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성과 속출을 하룻밤 만에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요. 우리의 몸이 선한 무기도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몸의 지체가 의의 병기가 되도록 영적인 방향, 이 몸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일을 해야 우리는 바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고 듣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청년들의 경우에 하루에 30만 개 이상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융단 폭격식으로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영화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그리고 길 가다가 수많은 네온 사인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정보를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고 살거나 산에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귀가 그와 같은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것이 사용되도록 여러분이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바른 방향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거의 산불이 되기도 하고 주방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혀가? 그러나 동시에 이 혀를 잘 쓰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혀를 불평, 불만, 시기, 악독, 편가르기, 여러분 이런 식의 만약에 쓴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교정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일에 많이 써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서 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되뇌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아름답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선한 곳에 방향을 가도록 써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얼마든지 죄 짓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마우스 하나 잘못 클릭하면 우리는 금방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손으로 주보를 나눠주게 되면 봉사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이게 됩니다. 우리의 발이 얼마든지 악한 죄 짓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전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텔레비전 프로 중에 뭉쳐야 뜬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는 천하장사 이만기, 농구 대통령 허재, 야구 전설 양준혁, 그리고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도마의 신 여홍철, 레슬링 2체급 석권한
금메달리스트 심권호, 사격 금메달 3연패 달성한 진정호, 격투기 스타 김동현.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스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축구 감독으로 변신하여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축구팀 이름이 어쩌다 FC예요. 근데 이 어쩌다 FC가 지난주에 50대로 구성된 동네 조기 축구팀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1대 0으로 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축구팀을 했는데 11대 0으로 졌다고요. 내 마음속에 울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창현 씨가 지은 건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명문이 나옵니다. 고물과 보물은 위치의 문제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허재가 농구장에서야 보물이지만 축구장에서는 폐물이에요. 고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도마의 신 여홍철이 거기서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 다 폐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 우리가 정욕의 자리에 있을 거냐, 예배의 자리에 있을 거냐, 그때 우리는 존재가 영광스럽기도 하고 혹은 폐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 과실나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시편 1편 3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예요. 위치를 잘 잡은 겁니다. 시냇가에 있었던 거예요. 사막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었더니 이 나무가 이와 같이 양분을 이렇게 흡수해서 어느새 놀라운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지체가 그래요. 우리의 지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에 있느냐, 혹은 이 세속적인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 부흥의 시기였는데 그때 잊을 수 없는 명찬양, 지금도 그 찬양을 제가 중간중간에 부리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에 꼭 맞는 찬양인데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합당한 예배자일 거예요. 여러분 저 유명한 찬양 눈 성경 보고요라는 찬양입니다.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예배당 가요. 여러분 보통 목사가 이 정도 찬송 부르고 율동까지 하면 아멘은 못하거나 보통 강팍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눈, 코, 입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몸이 이 정말로 이 어린 순수한 영혼들이 그렇게 간절히 찬양했던 대로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향하여 사용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합당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여러분 여기 산제물이 나옵니다.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에서 제물은 전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에 제물이니까 죽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살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어야 마땅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우리가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라. 이게 예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란 주일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는 여기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삶의 현장의 예배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월요일에 담임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접니다. 이 자리를 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 자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것이 삶의 현장이 나의 예배의 장소임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인식하면 실제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예배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삶에서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혀 엉뚱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뜻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어서는 결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이 구절은 앞부분에 교리를 말한 때문에 3장부터 이렇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40도 하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3장 22절에 직장 생활이 나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 상사를 주님 섬기듯이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적당히 시간 때우지 말고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상사를 하나님 모시듯 해라. 무슨 뜻입니까? 그곳 너의 삶의 처소, 직장의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70%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노예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를 어딘가 다녀온 종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손놀림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억지로 주인을 섬겼는데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 종들의 변화된 삶의 예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 삶이, 그 로마 제국 전체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예배의 결과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어느 주일학교 예배가 끝난 후 공과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체육공원을 교육관 옥상에 체육공원을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일학교, 초등학교, 주일학교 그 학생들이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좀 오늘은 공과 대신에 옥상 공원에 가서 거기 좀 구경 좀 하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가기 싫은 학생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 분쟁과 분파가 생겼어요.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에 가고 싶어하는 애가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너 언제까지 네 욕심대로 할 거야? 그랬더니 건너편에 있는 아이는 너는 또 언제까지 네 마음대로 할 건데? 하면서 그 초등학교 어린 여학생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의 설교 주제가 참 좋았어요. 나를 낮추고 친구를 높이는 말을 하자.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송 부를 때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말씀 들어요. 그렇게 애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공과 시간에 싸움박질이 났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인식의 부재입니다.
지금 이것도 예배야. 예배가 아직 안 끝났어. 이 인식이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장년들에게서 종종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주차장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식당에서 줄 서게 하다가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러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임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이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숙제를 보면서 울었던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이분은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어느 집에 가정사도 돌보고 그리고 아이들도 돌봐주는 그런 이중 역할을 하는 조금 한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일을 4시간씩 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가정사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빨래통에서 이렇게 빨래를 정리하다가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거기에 명함 한 장하고 5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5만 원을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그럽니다. 공짜 돈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왜 그리 마음이 불편한지 하루 온종일 일이 집중이 되지 않고 손발이 떨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야 어차피 이거 세탁소로 갈 거야. 그럼 세탁소 아저씨가 먹을 텐데 뭘. 마음의 위로를 해봤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나오려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던 고민 끝에 결국 식탁 위에다가 5만 원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쪽지를 써서 간단한 내용을 써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에 이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랑 이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너희들 이렇게 이모님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 내일 돈 그대로 놔둘 테니까 내일 오셔서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분이 이 얘기를 쓰면서 그래 맞다. 내가 그동안 나의 일상 속에서 이것이 예배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임을 비로소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마땅히 주님께 영광스럽게 우리의 눈, 코, 입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난 바로 다음 순간 여러분 또 하나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봉사의 영역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한 예배는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형성해야 가능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이 원래 드리라라는 요 동사는 원래는 과거형입니다. 이 속의 내용은 과거형인데 이 과거형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주도권을 이양했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라. 단번에 과거에 그렇게 한 번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이 로마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거든요. 바울은 계속해서 또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드리라라고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우리는 그 주도권을 도로 찾아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길게요. 이렇게 맡겼다고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죄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이것이 바뀌려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주님 제 몸을 제 인생을 제 그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주님께 드려 습관적인 거룩한
것이 내 몸에 습관화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의 책 중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최근에 이 교수님과 거의 동일한 일을 만났고 저도 동일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한국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서구식 식생활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고기라든지 치즈라든지 햄버거라든지 그리고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이런 음식들이 우리의 혈관을 점점 살찌게 만들어서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는 절대로 의사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고기를 줄이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거 저 6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런 걸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입맛은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내면 깊숙이 고기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찬양하고 있었죠. 있으면 있는 대로 먹죠. 그리고 피자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 피자를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응급실에 다녀오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들을 예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음식 자체가 그런 음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게 순 야채예요. 그래서 한 달간 그렇게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홀쭉해졌습니다. 그 야채를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매 식탁마다 당근을 예배합니다. 오이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상추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브로콜리를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 교수의 얘기가 그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가능하냐? 첫째,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그 건강한 예배에 참여해서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라.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삶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여 습관화해야 한다. 결국 그 책의 제목이에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영성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54시간을 세상에서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비슷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음란을 예배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를 비방하고 씹고 이런 일에 우리 모두는 참여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지만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오늘 좀 움찔할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결심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실행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습관화해야 될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5년 전에 저는 김 집사님과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육군대령으로 예편을 하신 분입니다. 그는 신실한 교회의 구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3년 10월에 대전 육군 계룡대 의무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무감실과 옆에 전산실이 조인해서 10월 9일 그 다음날 그리고 10월 10일 주일인데 2박 3일로 함께 야유회를 가기로 계획을 했던 모양이에요. 모두 다 거기에 참여하였고, 그러나 이 김 집사님은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 내게 대령 진급만 시켜주시면 절대로 주일 예배 빼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진급 발표가 나고 본인이 진급을 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근무지에 있었던 우리 권찰님께서는 승진을 또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끔찍한 사건 1993년 10월 10일 날 여러분 그 전북 부안에서 위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서해 페리우가 뒤집혀서 300명이 죽던 날입니다. 그 과에서 14명이 탑승을 했는데 대령을 포함해서 13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빼먹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건은 김 집사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 집사님은 10월 11일 그래서 제2의 생일로 삼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나를 살렸다. 너희들도 평생 예배자로 살아라. 우리 모두 한 번쯤 가슴에 새겨야 되는 명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전체에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